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념을 상대화시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10장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 문제를 비판하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그 우상의 종류들은 매일반이 아닐까. 네. 조금 더 세련된 우상이 우리 시대에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본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신앙생활은 우상과의 싸움의 과정입니다. 행복과 사랑이라는 우상, 성공과 자아 실현이라는 우상, 권력과 인정이라는 우상을 경계해야 하죠. 또 다른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 최근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이념, 이데올로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념의 우상은 진실과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념에 의해서 먼저 평가되고 이념으로 더 씌워져서 일방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가리키죠. 사람의 말과 행동, 실체적 내용에 앞서서 어떤 이념을 가진 누가 그 말과 행동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 평가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목소리, 그것의 반향과 울림을 따지기에 앞서서 특정한 색깔을 지닌 이념의 목소리로 판단이 되는 거죠. 진보하면 무조건 좌파인 거예요. 좌파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이념의 우상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 차단되게 마련이죠. 정말 진리가 뭘까? 팩트가 뭘까? 이거를 이루는 길도 가로막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새로운 우상이 그 전면에 기독교인 목회자가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아,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일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이념의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깜짝 놀란 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도 감히 나한테 까불지 못해 함부로 까불지 못해 이렇게 말했던가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저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이 영국 철학자 베이컨이 인간 참대 지식 획득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종족, 동물, 시장, 극장의 우상이다라고 네 가지로 요약을 했죠. 풀어보면 온갖 사물을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개개인의 작고 좁은 세계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언어와 실제 사이의 혼동을 자꾸 키우고 전통이나 권위의 힘에 의존해서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포기하는 것. 이거를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송봉호 교수가 최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진다는 거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이념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보편적 윤리 기준으로서 이념을 평가해야 할 텐데 이념을 기준 삼아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정도라면 이념이 충분히 우상의 지위를 얻었다 할 수 있죠. 어,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뭐 워낙 천지적인 분이시라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부터도 되게 이제 뛰어난 철학자시죠. 평신도의 길을 걸은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죠. 이념을 기준 삼아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을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준 삼아 이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념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거든요.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가장 큰 문제는 이념은 양극화를 만든다라는 거죠. 양극화. 한국은 정말 불행한 아픔이 있잖아요. 분열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38선으로 갈려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동족끼리. 교회는 그 안에 엄청난 분열이 있죠. 교단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죠? 양극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유명한 찰스 비트켄슈타인이 카우보이 영화를 좋아했다 그러죠. 이유가 뭐냐?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야. 착한 사람은 언제나 악한 사람을 이겨.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 다 고려하려고 고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철학은 고심해야 되잖아요. 철학 이것저것 다 고심해야 돼. 그런데 서부 영화는 심플한 거야. 선악, 진위, 부빈, 유식과 무식, 사완호, 진보보수 이 부분으로 분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간결하고 선명해지거든요. 흑백 논리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은 흑백으로만 분류할 수 있겠어요? 중간에 중간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색상들을 쫙 펴놓고 봐보세요. 검은과 흰색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분법 편하죠. 흑백 논리 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원해. 한국과 미국 비슷하게 양극화가 매우 심하잖아요. 빈부, 노사, 남녀, 세대 양극화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큰 문제거리죠, 이게. 이념의 양극화. 이건 진짜 문제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그러려면 상대의 이념에 대해서 그 이념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몰아가는 거죠. 저는 정치인들이 물론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 혹은 정당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거국적으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 이념을 하나로 좀 절충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이념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열린 대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내 것만 고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에 같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너무 불행한 거. 특히 이제 한국적인 정서, 한국의 사회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잖아. 사회의 이념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수에서 진보를 바라볼 때 세상을 그냥 삐딱하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중북 좌파로 분류해 버리잖아. 당연히 제거해야 할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죠. 보수는 그저 기득권을 지키려고 욕심 많고 고집 센 수구 집단 말이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도덕적이고 매국적인 침입자, 폐기되어야 할 쓰레기 이렇게 취급해 버리잖아. 어디에서 진보에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둘 다 때려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수주의자, 동시에 진보주의자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수적인 이 철저함은 뭐였냐? 진리가 전통보다 항상 앞선다라는 거예요. 전통이 진리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념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진보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셨잖아요. 여러분 성전 중심 사회에서 저 성전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다른 사람이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안식일 엄청나게 중요한 규정 아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진보적인 말입니까? 그죠? 진짜 그 얘기를 듣는 그 체제 안에 오래도록 자기가 보수라고 자청하며 살았던 어떤 장로들의 전통과 관습에 익숙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정말 반 국가 세력인 거지. 예수님은. 그런데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시는 거죠. 주님은.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거죠. 비본질적인 거. 그 성등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안식의 병자 죄인 치료하는 걸 그 자연스럽게 실행에 옮기시는 거고,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진리가 뭐냐. 그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념은 다른 말로 사명을 가진 정치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개혁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념이 종교적인 유사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념이. 그래서 이념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무서운 일이죠, 그죠? 이게 유사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명이 그 속에 사람들한테 이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경우 여러분 성경의 잣대로 이념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성경을 이용해서 이념을 정당화하면 그에게는 이미 이념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금 이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 거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귀담아 들을 얘기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경의 잣대로 이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이념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편에서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때 밸런스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본질적인 일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목격을 하고 그 자리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됐지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지금은 누구와 진짜 비슷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물론 트럼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편에 섰다 그러죠. 이유가 뭐냐? 낙태를 지지하지 않았어,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지. 복음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예를 들어 낙태 금지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트럼프가 동의를 해. 근데 그 외에 나는 많은 것들은 거짓말의 연속이야.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과거 독일이 여러분 나치나 히틀러, 유대인 학살을 암묵적으로 동의했잖아.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시기적인 아픔과 이념적인 싸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야, 이게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말할 때 아주 쉽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 내가 중립에 서면 되지 않느냐. 그죠? 중도적인 입장에 서면 제일 좋지 않겠나. 중간에 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쪽만 고치라고 요구하는 한 중재 화합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 본질적인 위치에 이념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념을 상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상대화시켜야 돼.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이든 내가 어느 한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념 자체를 상대화시켜서 무엇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본질 진리를 가지고 내가 그죠? 모두에게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그리고 그 이념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사실은 어려워요. 탐욕으로 가득한 우파의 뻔뻔함이라든지 독선에 쥐여 있는 좌파의 위선이라든지 그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 우린 다 그걸 경험해 왔거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싸움, 서로가 서로를 아주 양극단으로 몰고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저희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뭐랄까, 어느 한편에 기울어서서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념을 기준으로 성경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예수 믿고 또 기독교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념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왜? 이거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이념은.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적인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지. 아무튼 기독교인의 여러분, 최근 우리의 눈에 보이어 비춰지고 있는 이념이 이분들이 어느 한편에 서서 하나님을 이용해 성경을 이용해서 이념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미 그들에게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시대의 어떤 그 아픔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념을 상대화시키십시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전통과 관습이 거기에 이념까지 포함해서 절대로 진리인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뭐랄까요? 확고하고도 분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제 잊지 않고